오늘 읽은 11장 말씀부터 본격적인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의 배경이 길르앗 산지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입다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큰 용사라고 하였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이미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먼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이미 한번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보통 이 단어가 사용된 역사서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사기 기자가 입다를 큰 용사라고 표현한 것은 어제까지 살펴본 10장 마지막 부분까지 본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에 대안으로 입다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입다에게 큰 용사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용사였던 입다의 출생은 아주 비천하였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길르앗이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고 번역된 이 나조라는 이 단어는 기생보다는 창녀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매춘부라고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34장 31절에는 여성을 함부로 다루거나 막 다루는 그러한 것을 창녀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기도 했고, 아모스 7장 17절에서는 자기가 함께 살던 아내가 창녀가 되는 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장 3절에서 보면 아주 매우 뻔뻔한 태도를 창기에 낯을 가졌다라고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녀에 대하여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도 창기에 대하여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진 못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로 불릴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출신 배경의 미천함으로 인하여 그의 꼬리표와 같이 쟤는 기생의 출신이야, 기생의 아들이야, 한마디로 창녀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형제들로부터 놀림을 당했고 결국은 형제들에 의하여 쫓겨남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입다는 어려서부터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입다가 어느 정도 자라자 입다의 됨됨이를 안 형제들이 그의 출신의 미천함을 들어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형제들 중에 똑똑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우리랑은 좀 다르게 다른 천한 출신의 서자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형제를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가문에서 내쫓는다고 그냥 내쫓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장로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형제들과 장로들에 의해 그의 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집에서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쫓겨난 입다는 돕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서 돕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돕 땅이라는 말은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치듯 떠난 입다와 그를 따르는 잡류들이 모인 곳이 아주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또한 입다에게 모여든 이 잡류라는 뜻은 헛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이미 앞에서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방탕한 자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특이할 것은 입다가 사람들을 일부러 모은 것이 아니라 입다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추측해보면 입다는 상당한 리더십이 있었고 지도자로서 자격이,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출신이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라고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출입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가다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군사적인 의미입니다. 군사적인 의미로 약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모여서 그냥 닥치는 대로 약탈하며 다닌 것이지요. 싸움도 상당히 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능력 있는 큰 용사였던 입다는 그의 출신이 천하다는 이유로 형제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마을에서 축출당하여 좋은 땅이라는 돕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에 사회적 약자들 혹은 불량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입다의 세력이 나름 꽤 컸나 봅니다. 암몬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닥치자 자기들 중에 그래도 큰 세력을 이끌고 있는 입다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장로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 전체에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다를 만난 장로들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얼핏 봐서는 장로들의 제안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실 장관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니지만 군사적으로 지휘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10장 24절을 보면 장관은 장로들보다 낮은 지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는 그러한 지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길앗 장로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싸워줄 용병 대장으로 삼기 위하여 입다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을 알아서였을까요? 장로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자신을 용병으로 도와달라는 말이 어쩌면 고깝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라고 말하자 길앗 장로들은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고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단순히 군사적 장관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는 지휘자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이스라엘이 절박했는지 여기 장면에서 나타나지요. 입다와 장로들의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렇게 마무리되자 입다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단순히 싸우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장로들은 싸워주기만 하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이었지만 입다는 이기면 내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를 공동체의 지도자로 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한 이 입다의 말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승리에 영적 의미를 덧입히기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어렵지 않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그러한 말들은 많이 있어요. 1월 10일 날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안산 열방교회 오 목사의 기행이 취재되었습니다. 자신을 다윗의 영을 받아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기성교회들은 모두 다 가짜라고 오직 열방교회를 나가야만 구원을 얻고 다른 데 가면 저주를 받아 죽는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해서 사도신경 외우기, 교회 청소하기,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하고 금요일은 하루 종일 금식하기 등 또한 이때 고기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인지 어딘지 구분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다윗의 영을 받았다느니 자신에게만 2000년 만에 메시지를 주었다느니 하는 이런 말은 결국은 자신의 말이 결국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신적 권위를 덧입기 위한 수단입니다. 승리를 확신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인지 문맥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입다에게 신적 권위가 더해진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입다의 제안에 길앗 장로들도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입다는 제외하더라도 길앗 장로들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새를 못 참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하려고 했던 그들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결국 입다와 길앗 장로들은 서로 간의 협상이 성립되고 협상의 마지막 과정으로 하나님께 인준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협상의 가장 마지막 언약의 인준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하여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심으로 서로의 언약을 맺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말대로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지 본문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입다와 길앗 장로들과의 이런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사사는 누가 세울까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사 입다는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사사 야일의 경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사는 사람이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일이 스스로 사사로 일어났지만 그가 한 행동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입다의 경우는 요담의 우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찾아 이 나무 저 나무에게 가서 사정하다 결국 가시나무에게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로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찾아 헤매는 나무들이나 자신들을 위해 싸울 왕을 찾아 입다에게 온 길앗 장로들이 아주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을 도울 사사를 뽑고 왕을 뽑는 모습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돌아섰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요담의 우화에서 나무의 조건과 입다의 조건이 표면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같습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의 나무 아래 거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며 누구든지 자신의 영역 지배 아래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여 사람들이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사사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선지자 같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아무리 큰 용사였고 뒤에서 보면 앞으로 살펴볼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입다에게 어느 정도 정당한 권위가 허락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를 여호와께 하여 응답받은 그리하여 세워진 구원자가 아닙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자 그들은 여호와께 죽자 사자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죠 라고 하며 자신들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책략과 기지로 세운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가 장로들에게 협상으로 얻어낸 우두머리, 즉 사사의 자리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얼만큼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세운 것,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운 사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아 버린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사람이 세운 사사의 한계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고 내가 구원하나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단정지어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